안녕하세요. 저는 안나 김입니다. 한국 이름으로는 김소희죠. 지금 33살이고 시카고에서 사회복지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2025년 4월 어느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시카고 남부지역 사회복지센터에서 저는 이민 온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고 있었죠. 12살 된 마리아가 단어 맞추기를 어려워하자 저는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천천히 해도 돼. 너는 정말 잘하고 있어. 아이는 제 말에 안심한 듯 다시 집중했습니다. 저는 마리아의 머리를 쓰다듬어주며 생각했죠. 이 아이가 새로운 나라에서 적응하는 모습을 보면 어쩐지 예전의 제 모습이 떠오릅니다. 수업이 끝나고 아이들이 모두 돌아간 후 저는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거울 앞에 선 제 모습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중얼거렸죠. 나는 도대체 누구일까? 거울 속 얼굴은 분명히 동양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사용하는 언어는 영어였고 제 생각하는 방식도 미국식이었죠. 한국인인지 미국인인지 늘 헷갈립니다. 아니, 사실 저는 그냥 버려진 아이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지갑을 열어 낡은 사진 뒤를 확인했습니다. 거기엔 작은 은십자가 목걸이가 끼워져 있었죠. 4살 때 한국에서 떠날 때 누군가가 제 손에 쥐어준 것이었습니다. 정확히 누가 준 건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제게는 유일한 한국과의 연결고리였어요. 엄마는 날 왜 버렸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양어머니 마가렛은 분명 저를 사랑으로 키워주셨어요. 하지만 어떤 공허함은 채워지지 않더라고요. 저녁에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지하철에서 한국어로 통화하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 소리가 어쩐지 낯설면서도 그리웠죠. 제가 한국말을 할 수 있다면 어땠을까 상상해 봤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양어머니 마가렛이 저녁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오늘 어땠니, 안나? 괜찮았어요, 엄마. 아이들이 열심히 했어요. 마가렛은 제 대답에 만족스러워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속으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죠. 과연 저에게 진짜 엄마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하고요. 밤늦게 잠자리에 들면서도 같은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야 하는 걸까? 이런 생각들이 저를 괴롭히며 잠들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어린 시절을 돌이켜보면 양어머니 마가렛의 사랑은 진심이었습니다. 매주 일요일이면 교회에 데려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셨죠. 하지만 그 사랑만으로는 제 마음 깊숙한 상처를 다 치유할 수는 없었어요. 안나, 너는 특별히 선택받은 아이야. 하나님이 우리 가족이 되도록 해주신 거란다. 마가렛은 자주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속으로 반발했죠. 선택받았다고? 아니야, 나는 버려진 거야. 초등학교 때였습니다. 친구들과 가족 사진을 보여주며 이야기하던 중 한 아이가 제게 물었어요. 안나, 너는 왜 엄마 아빠랑 안 닮았어? 그 순간 교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얼굴이 빨개지는 걸 느끼며 대답했죠. 나는 입양됐어. 입양이 뭐야? 부모가 나를 키울 수 없어서 다른 가족에게 보내진 거야. 아이들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이 너무 부담스러웠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마가렛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제 진짜 부모는 왜 저를 버렸나요? 마가렛은 잠시 말을 멈추더니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안나, 내 생부모님은 너를 버린 게 아니야. 어려운 상황 때문에 너를 더 좋은 환경에서 키우고 싶어 했던 거란다. 하지만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떤 이유든 결국 저를 떠나보낸 건 사실이잖아요. 중학교에 올라가면서 정체성 혼란은 더 심해졌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느끼는 이질감, 한국 문화에 대한 궁금증, 그리고 영어로만 꿈을 꾸는 제 자신에 대한 당황스러움까지요. 어느 날 마가렛이 한국 음식을 해주겠다며 김치찌개를 끓여주셨어요. 하지만 그 맛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마가렛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 만들어주신 거였지만 뭔가 아쉬움이 남았죠. 맛있니, 안나? 네, 맛있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맛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것이 진짜 제 문화의 맛인지 확신할 수 없어서였어요. 마가렛의 사랑을 거부하고 싶지 않았지만 동시에 제 안의 공허함도 인정해야 했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더 직접적인 차별을 경험했어요. 한 반 친구가 농담 삼아 말했죠. 안나는 진짜 미국인이야, 아시아인이야? 둘 다야. 그런 게 어떻게 가능해? 저도 모르겠어요. 정말로요. 겉모습은 아시아인이지만 생각하는 방식은 미국식이고 한국에 대해서는 거의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과연 무엇인지 말이죠. 마가렛은 제가 이런 고민을 할 때마다 성경 말씀을 인용하며 위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민족이 하나란다. 너의 정체성은 국적이나 인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에 있어. 좋은 말씀이었지만 10대였던 저에게는 너무 추상적으로 느껴졌어요. 저는 더 구체적이고 확실한 답을 원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에 대한 명확한 답말이에요. 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하면서 저는 제 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어려운 환경에 있는 아이들을 도우면서 보람을 느꼈죠. 적어도 이 분야에서만큼은 제가 누구인지 확실했어요. 저는 다른 아이들을 돕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제 정체성이 되었죠. 졸업 후 시카고 사회복지센터에 취직하면서 제 커리어는 순조롭게 발전했습니다. 동료들은 제가 이민자 아이들과 특별한 유대감을 가지고 있다며 칭찬해 주었어요. 안나는 정말 타고난 것 같아. 아이들이 금방 마음을 여는 걸 보면. 센터장 메리의 말에 저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그 아이들을 이해하는 이유는 간단했어요. 저 역시 낯선 땅에서 적응해야 했던 경험이 있었으니까요. 그 무렵 다니엘을 만났습니다. 한인 2세 변호사였던 다니엘은 저와는 다른 방식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받아들이고 있었죠. 다니엘의 부모님은 한국에서 이민 와서 정착한 분들이었고 다니엘은 어릴 때부터 두 문화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자라났어요. 첫 데이트에서 다니엘이 말했습니다. 안나 씨는 정말 특별한 분인 것 같아요. 아이들을 대하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따뜻해져요. 감사합니다. 저는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을 뿐이에요. 다니엘은 제 이야기를 들으며 깊이 공감해 주었습니다. 입양아로서 겪는 어려움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죠. 하지만 저는 완전히 마음을 열지 못했어요. 교제한 지 2년이 지나면서 다니엘이 결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안나, 우리 결혼해요. 당신과 함께 가정을 꾸리고 싶어요. 그 순간 제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동시에 두려움이 밀려왔어요. 다니엘 씨, 저는 누군가의 가족이 될 자격이 없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제 뿌리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인지, 어떤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지, 제 아이들에게 무엇을 물려줄 수 있는지도 모르죠. 다니엘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안나,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는 제가 가장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제 안의 공허함이 다른 사람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걸 원하지 않았거든요. 직장에서는 승진도 했습니다. 아동보호팀장이 되면서 더 많은 책임을 맡게 되었죠. 동료들은 제게 축하 인사를 건넸어요. 안나, 정말 축하해. 당신만큼 이 일에 헌신하는 사람 없어. 고마워요.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취감은 있었지만 집으로 돌아가면 여전히 공허했습니다. 아무리 다른 사람들을 도와도, 아무리 성공해도 제 안의 근본적인 질문은 해결되지 않았어요. 어느 저녁 혼자 아파트에서 와인을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정말 성공한 걸까? 겉으로는 모든 게 순조로워 보이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4살 때 비행기에 홀로 탄 그 아이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니엘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저에게 다가오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점점 더 마음의 벽을 쌓아가고 있었죠.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2025년 가을 센터에서 한국 고아원과의 교류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그 일로 한국 출장을 가게 되었죠. 처음으로 재출생 국가에 발을 딛는 순간이었어요.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의 감정은 복잡했습니다. 익숙한 듯 하면서도 완전히 낯선 느낌이었죠. 한글로 쓰인 간판들, 한국어로 대화하는 사람들의 소리가 이상하게 친숙하면서도 멀게 느껴졌어요. 출장 업무를 마친 후 저는 개인적인 시간을 내어 루츠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입양 아들이 자신의 뿌리를 찾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이었어요. 홀트 아동복지의 사무실에서 담당자 김미영 씨를 만났습니다. 안나 씨, 오랜 여행 끝에 이곳에 오셨네요. 어떤 기분이세요? 복잡해요. 두렵기도 하고 기대되기도 하고. 김미영 씨는 이해한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많은 입양인 분들이 같은 감정을 느끼세요.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제 기록을 찾는 과정은 생각보다 복잡했어요. 1992년 당시의 서류들은 일부만 남아 있었고 많은 정보가 유실된 상태였죠. 하지만 김미영 씨는 끈질기게 찾아주었습니다. 여기 있네요. 김소희, 1992년 3월 15일생. 제 한국 이름을 한국어로 듣는 건 처음이었어요. 김소희. 그 이름이 제 입에서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파일을 더 살펴보던 중 김미영 씨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어요. 이게 뭐지? 편지가 있네요. 편지요? 네, 생모님이 남기신 것 같아요. 손이 떨렸습니다. 29년 만에 제 생모의 흔적을 만나게 된 거였어요. 편지는 누렇게 발에 있었지만 글자는 또렷했습니다. 소희야, 엄마가 너를 버린 게 아니란다. 너를 살리려고 한 거야. 우리 가족 형편으로는 너에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줄 수 없었어. 미안하다, 소희야. 주님께 널 맡길 수밖에 없었단다. 편지를 읽는 내내 눈물이 흘렀습니다. 분노와 슬픔,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죠. 생모님의 현재 연락처를 찾을 수 있을까요? 노력해 보겠습니다.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호텔로 돌아와서 밤새 잠들지 못했습니다. 편지를 계속 읽어보며 생각했어요. 정말 저를 버린 게 아니었을까?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29년간 떨어져 있었던 건 사실이잖아요. 다음 날 김미영 씨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안나 씨 생모님을 찾았어요. 경상북도 안동에 살고 계세요. 그런데요? 지금 입원 중이세요. 심장병으로 수술을 기다리고 계신다고 해요. 그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제야 만날 수 있는데 늦은 건 아닌지 걱정이 되었어요. 지금 당장 가볼 수 있나요? 물론이죠. 제가 연락해 드릴게요. 안동으로 가는 기차 안에서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과연 제가 준비가 된 걸까? 29년 만에 만나는 생모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원망해야 할까 아니면 이해해야 할까? 편지 속 주님께 널 맡길 수밖에 없었다는 말이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마가렛이 자주 했던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말과 어떤 면에서 통하는 것 같았거든요. 기차가 안동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제 돌아갈 수는 없다는 것 말이죠. 안동의 한 종합병원 7층 심장내과 병동. 복도를 걸으며 저는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는 걸 느꼈어요. 29년 만에 제 생모를 만나게 되는 순간이었죠. 간호사의 안내로 병실 앞에 섰습니다. 문 너머로 작은 여인이 침대에 누워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김영자, 제 생모였습니다. 노크를 하고 들어갔을 때 생모는 깜짝 놀라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서 저는 즉시 알아볼 수 있었어요. 제 눈과 똑같은 모양이었거든요. 소희야. 정말 소희구나. 떨리는 목소리로 생모가 말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엄마가 늙어서 못 알아볼까 걱정했는데. 우리 소희 맞구나. 생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냉정하게 말했죠. 저는 안나입니다. 안나 김이에요. 그 말에 생모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하지만 곧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안나. 미안하다. 엄마가 미안해. 지금 와서 미안하다고 하세요. 제 목소리가 생각보다 차갑게 나왔어요. 29년간 쌓인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안나야, 엄마가 정말 어쩔 수 없었어. 내 아버지는 술만 마시고 집에는 먹을 것도 없고. 그래서 저를 버리신 거예요. 버린 게 아니야. 살리려고 한 거야. 생모는 기침을 하며 힘겹게 말했습니다. 심장병으로 몸이 많이 약해져 있는 것 같았어요. 편지에서도 그렇게 쓰셨더라고요. 주님께 맡겼다고. 그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더 좋은 환경에서 더 좋은 부모님 밑에서 자라길 바라는 마음이었어. 하나님이 널 더 사랑해줄 가족에게 보내주실 거라고 믿었거든.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비웃음에 가까운 웃음이었죠. 하나님이요? 29년 동안 저 혼자 정체성 혼란에 시달리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다고 생각하세요? 안나야. 아니요. 저는 평생 제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몰라서 괴로워했어요. 한국인도 미국인도 아닌 어정쩡한 존재로 살아왔다고요. 생모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듯 조용히 눈물만 흘렸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더욱 화가 났어요.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시지 마세요. 너무 늦었어요. 병실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몇 번이나 뒤돌아보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병원 로비에 앉아서 울었습니다. 분노와 실망,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공허감이 몰려왔어요. 29년 만에 만난 생모에게서 원했던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미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도 마음은 복잡했어요. 한국에서 뿌리를 찾으려 했지만 오히려 더 큰 상처만 받은 것 같았습니다. 시카고에 도착해서 다니엘에게 연락이 왔어요. 안나, 어떻게 지냈어요? 한국은 어땠어요? 다니엘 씨 만나서 얘기해요. 카페에서 만난 다니엘에게 한국에서 있었던 일을 모두 말했습니다.
다니엘은 제 손을 잡으며 위로해 주었어요. 안나 힘들었겠어요. 하지만 이제 시작이에요. 생모님을 만났으니까 서로 이해할 시간이 필요한 거 아닐까요? 하지만 저는 다니엘의 말이 이해되지 않았어요. 다니엘 씨도 모르세요. 29년간 버려졌다고 생각하며 살아온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알겠어요? 안나. 저는 결정했어요. 결혼은 안 하겠어요. 나 같은 사람은 누구와도 가족을 만들면 안 돼요. 다니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상처받은 사람이에요. 제가 사랑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까지 아프게 할 순 없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서 저는 술을 마셨습니다. 평소에는 거의 마시지 않던 술을 계속 마셨어요. 치기가 올라오면서 모든 게 더욱 절망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지갑에서 은십자가 목걸이를 꺼내 바닥에 던졌어요. 하나님도 엄마도 다 거짓말쟁이야. 그렇게 중얼거리며 저는 소파에 쓰러져 잠이 들었습니다. 꿈에서도 버려진 4살 아이의 모습이 계속 나타났어요. 다음 날 아침 숙취로 머리가 깨질 것 같았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은십자가 목걸이를 보며 어젯밤의 일이 떠올랐어요. 후회가 밀려왔지만 다시 주워들 용기는 없었습니다. 직장에서도 집중이 안 되었어요. 아이들과 수업하는 동안에도 자꾸 한국에서의 일이 떠올랐습니다. 동료들이 제 상태를 걱정할 정도였죠. 일주일이 지나고 다니엘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안나, 존 목사님이 만나고 싶어 하세요. 존 밀러 목사는 마가렛이 다니던 교회의 목사였습니다. 입양아 사역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이었죠. 저는 마지못해 만나기로 했어요. 교회 상담실에서 존 목사를 만났습니다. 목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안나, 다니엘에게 들었어요. 한국에 다녀왔다면서요? 네, 하지만 별로 좋지 않았어요. 존 목사는 제 표정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저는 한국에서 있었던 일들을 털어놓았습니다. 생모와의 만남, 그리고 그 후의 절망감까지요. 목사는 끝까지 조용히 들어주었어요. 안나, 마음이 많이 아프겠어요. 목사님, 저는 이제 정말 모르겠어요. 제가 누구인지 어디 소속인지. 그때 존 목사가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제가 바닥에 던졌던 은십자가 목걸이였어요. 이거 안나 것 맞죠?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어떻게 목사님이? 마가렛이 가져다 달라고 하더군요. 당신이 소중히 여기던 것이라면서요. 목사는 목걸이를 제 손에 올려주었어요. 안나, 이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세요? 모르겠어요. 그냥 한국에서 온 물건일 뿐이에요. 아니에요. 이건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거예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면 왜 이런 고통을 주시는 거예요? 존 목사는 의자를 제 쪽으로 가까이 당기며 말했어요. 안나, 사람이 널 버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널 택하신 거예요. 택했다고요? 그래요. 당신의 생모님도 양어머니 마가렛도 모두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기 위해 사용하신 도구들이에요. 저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목사를 바라봤어요. 목사님,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저는 29년간 정체성 때문에 괴로워했다고요. 안나, 정체성이 뭐라고 생각해요? 모르겠어요. 진짜로요. 존 목사는 성경책을 펼쳤습니다. 에베소서 1장 5절을 읽어볼게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뭔가가 터져 나왔어요. 29년간 쌓인 모든 감정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목사님, 저는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눈물만 계속 흘렀습니다. 안나, 울어도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솔직해도 괜찮아요. 저는 목사 앞에서 오열했습니다. 어린 아이처럼 엉엉 울었어요. 그동안 참았던 모든 감정들이 폭포처럼 쏟아져 나왔습니다. 목사님, 저는 왜 이렇게 외로운 거예요? 왜 항상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기분이에요? 안나, 당신은 이미 속해 있어요.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정말요? 정말이에요. 한국인이든 미국인이든 상관없어요. 당신의 진짜 정체성은 하나님의 딸이라는 사실이에요. 존 목사의 말이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처음으로 제 존재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럼 제 생모도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기 위해 사용하신 분이에요. 비록 어려운 결정이었지만 그분도 당신을 사랑했기에 더 좋은 환경으로 보내려 한 거예요. 집으로 돌아와서 오랜만에 성경을 폈습니다. 먼지가 쌓인 성경책이었지만 그날 밤만큼은 새롭게 느껴졌어요. 에베소서 1장을 다시 읽어봤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 말씀이 제게는 완전히 새로운 의미로 다가왔어요. 저는 버려진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녀였던 거죠. 은십자가 목걸이를 다시 목에 걸었습니다. 이제는 이 목걸이가 다르게 보였어요. 단순히 한국에서 온 물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나게 하는 상징이었습니다. 그날 밤 처음으로 마음 편히 잠들 수 있었어요. 여전히 모든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었지만 적어도 제가 누구인지에 대한 답은 찾은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다시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맡겼습니다. 이번에는 분노나 원망이 아닌 이해와 용서의 마음으로요. 목사님과의 상담 이후 많은 것이 달라졌어요. 안동병원에 도착했을 때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상태가 많이 안 좋아지셨어요. 수술 날짜가 앞당겨졌답니다. 가슴이 철렁했어요. 혹시 너무 늦은 건 아닌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생모는 더욱 야위어 보였어요. 하지만 저를 보자 눈이 반짝거렸습니다. 소희야. 아니, 안나야. 다시 와줘서 고마워. 이번에는 제가 먼저 다가가 생모의 손을 잡았어요. 엄마, 죄송해요. 지난번에 화내서. 생모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안나야, 엄마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아니에요, 엄마. 이제 알겠어요. 엄마가 저를 버린 게 아니라 살리려고 하신 거였다는 걸요. 생모는 제 손을 꽉 잡으며 말했어요. 안나야, 엄마는 매일 널 생각했어. 하나님께 기도했어. 우리 딸이 행복하게 살고 있을 거라고. 엄마의 기도가 응답되었어요. 저는 좋은 부모님을 만났고 좋은 교육을 받았어요. 생모가 물었습니다. 양어머니는 어떤 분이야? 마가렛이라는 분이에요. 정말 좋은 분이세요. 저를 진짜 딸처럼 사랑해 주셨어요. 감사하구나. 하나님이 정말 좋은 분에게 널 보내주셨구나.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마가렛의 사랑도 생모의 결단도 모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는 걸요. 엄마, 저 양어머니에게 늘 들었어요. 저는 선택받은 아이라고. 처음에는 이해 못했는데 이제 알 것 같아요. 생모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맞아, 안나야. 너는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하신 아이야. 우리는 그날 오후 내내 이야기했어요.
제 어린 시절 모습, 미국에서의 생활,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요. 생모는 제가 사회복지사가 된 걸 특히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우리 딸이 다른 아이들을 돕고 있구나. 엄마가 정말 뿌듯해. 엄마도 저를 도우셨잖아요. 더 좋은 환경으로 보내주셔서요. 수술 전날 밤 생모가 제게 말했어요. 안나야, 엄마가 수술 잘 받을 수 있게 기도해 줄래? 물론이에요, 엄마.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생모의 회복을 위해서, 그리고 제가 이제야 찾은 평안을 위해서요.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어요. 회복실에서 깨어난 생모를 보며 저는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국에서 보낸 일주일은 제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이었어요. 생모와의 화해뿐만 아니라 제 뿌리에 대한 이해도 깊어졌습니다. 미국으로 돌아오기 전 생모에게 말했어요. 엄마 앞으로 자주 연락드릴게요. 그리고 엄마도 미국에 놀러 오세요. 그래, 안나야. 엄마도 네가 사는 곳이 궁금해. 공항에서 헤어질 때 생모가 제 목에 걸린 은십자가를 보며 말했어요. 그거 엄마가 내게 준 거 맞지? 네, 계속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널 지켜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준 거야. 앞으로도 잘 간직해라. 시카고에 도착해서 첫 번째로 한 일은 다니엘에게 연락하는 것이었어요. 다니엘 씨 만날 수 있을까요? 할 말이 있어요. 카페에서 만난 다니엘에게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다니엘 씨 미안해요. 그동안 제가 많이 혼란스러웠어요. 안나 괜찮아요. 이해해요. 저는 이제 제가 누구인지 알게 되었어요. 저는 하나님의 딸이에요. 그리고 다니엘이 제 손을 잡으며 물었어요. 그리고 이제 가족을 만들 준비가 됐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제 아버지시니까요. 다니엘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안나 정말요? 네, 정말이에요. 다니엘 씨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가족을 이루고 싶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서 양어머니 마가렛에게 전화했어요. 엄마, 저예요. 안나요. 안나, 한국은 어땠니? 엄마, 감사해요.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키워주셔서요. 마가렛의 목소리가 떨리는 것 같았어요. 안나야, 그런 말 하니 엄마가 너무 기뻐. 엄마가 늘 맞았어요. 저는 정말 선택받은 아이였어요. 2025년 9월 가을이 깊어가는 시카고에서 특별한 모임이 열렸습니다. 입양 아들을 위한 간증 모임이었어요. 존 목사님이 기획한 행사였고 저는 간증자로 초대받았습니다. 교회 본당에는 다양한 연령대의 입양인들과 그 가족들이 모여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아직 어린아이였고 어떤 사람들은 제 또래, 그리고 더 나이가 많은 분들도 계셨죠. 강단에 서는 순간 제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목에는 그 은십자가 목걸이가 걸려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안나 김입니다. 한국 이름으로는 김소희예요. 청중들이 조용히 제 이야기에 집중했습니다. 33년 전 4살 때 한국에서 미국으로 입양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저는 제가 누구인지 몰라서 괴로워했어요. 제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지만 계속했습니다. 저는 거울을 볼 때마다 의문이 들었어요. 내가 한국인인지 미국인인지 아니면 그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존재인지 말이에요. 청중 중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이 보였어요. 같은 경험을 한 분들이겠죠. 최근에 한국에 가서 생모를 만났습니다. 29년 만의 만남이었어요. 처음에는 분노했습니다. 왜 저를 버렸느냐고요. 잠시 멈춰서 물을 마셨습니다. 하지만 깨달았어요.
저는 버려진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녀였어요. 이때 청중들 사이에서 작은 감탄 소리가 들렸어요. 생모님은 저를 버린 게 아니라 살리려고 하신 거였어요. 양어머니 마가렛은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기 위해 보내주신 분이었고요. 제 눈에 눈물이 맺혔지만 목소리는 더욱 또렷해졌습니다. 입양인 여러분, 우리는 원치 않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을 위해 선택하신 사람들이에요. 청중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는 아직 할 말이 더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사회복지사로 일하면서 다른 아이들을 돕고 있어요. 제가 겪은 고통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느껴요. 강단에서 내려다본 청중석의 다니엘이 보였어요. 그 옆에는 마가렛도 앉아 계셨고요. 두 분 모두 눈물을 흘리며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출신 국가나 인종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에 있습니다. 간증을 마치고 자리로 돌아갔을 때 여러 사람들이 다가와 감사 인사를 했어요. 특히 10대로 보이는 한 소녀가 제게 말했습니다. 언니, 저도 언니처럼 될 수 있을까요? 저는 그 소녀의 손을 잡으며 답했어요. 물론이야. 너도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을 거야. 모임이 끝나고 다니엘과 마가렛과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안나, 정말 자랑스러워. 내가 이렇게 성장한 모습을 보니 하나님께 감사할 뿐이야. 마가렛의 말에 저는 미소 지었어요.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가 저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키워주셨으니까요. 다니엘도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안나, 우리 결혼 준비를 시작해요.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가정을 꾸려봐요. 네, 다니엘 씨. 이제 저도 준비됐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제 핸드폰이 울렸어요. 한국에서 온 국제 전화였습니다. 생모였어요. 안나야, 잘 지내니? 네, 엄마. 오늘 교회에서 간증했어요. 그래. 우리 딸이 다른 사람들을 위로해 주는구나. 엄마도 저를 위로해 주셨잖아요. 더 좋은 환경으로 보내주셔서요. 통화를 마치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시카고의 야경이 아름다웠어요. 이 도시에서 저는 제 정체성을 찾았고 사랑을 배웠으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사회복지센터에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시작할 예정이에요. 입양 아들을 위한 정체성 찾기 프로그램이죠. 제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입양인들을 도울 계획입니다. 아이들에게 말해주고 싶어요. 우리는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 선택받은 존재라고.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을 위해 우리를 이 자리에 두셨다고 말이에요. 잠자리에 들기 전 은십자가 목걸이를 바라보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셔서 그리고 이 길을 걸을 수 있게 해주셔서요.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김소희도 안나 김도 아닌 하나님의 딸입니다. 그것이 제 진짜 정체성이에요. 오늘도 은혜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의 이야기가 널리 퍼질 수 있도록 좋아요,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주변에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은혜 가득한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